사실은 말을 재치 있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해요.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첫 번째 황금문, 그건 뭐냐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말을 청산유수로 그렇게 막 쏟아내면은 듣는 사람들은 약간 압도당하고 저분은 정말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해 볼 때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던 거지? 기억이 안 나는 말들도 있단 말이죠. 흘러가 버리는 말 속에서 내가 압도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로 조리 있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말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꽤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만큼 유창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언어에 잘 담아가지고 남들이 알아듣기 좋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언제나 해야죠. 이게 이제 말 잘함의 척도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말 때문에 빚어지는 불화가 너무 많죠. 누군가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살맛이 나기도 하고 인생 살기 싫을 정도로 아주 난감한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도대체 말이라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동물들도 이제 자기들이 의사를 나누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인간은 정말 어휘가 굉장히 다양하죠.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적 능력을 주신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창세기 첫머리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자기 앞에 하와가 있는 것을 보고 아담이 탄성을 지르거든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낯선 존재에 대한 경계심도 하나도 없고 그 낯선 존재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한,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담의 그 말을 듣고 있는 하와는 불쾌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전폭적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있고 자기 이상으로 아껴주는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낸 문장은 사랑 고백이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낯설었던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 역할을 해주었던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언어는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자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아담이 얘기합니다. 너 왜 이걸 따먹었냐 하고 말할 때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살라 명하신 그 여자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임입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핑계를 둘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내게 보내줬잖아요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여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를 죄로 끌어들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보다는 갈라놓는 그런 언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사람들을 묶어주기도 하지만은 갈라놓기도 하더라. 그래서 죄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타락한 언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법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말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말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때에 발화되어야 합니다. 뭔가 지시하는 언어 같은 게 있어요. 뭐 거기는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한다든지, 그것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오전 10시 30분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서술적인 언어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행동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교적인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고 있던 사람들이 달빛이 오늘은 정말 낭만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 달빛조차 달콤하게 느껴져요 라고 하는 친교적 언어이지, 달빛이 낭만적이라는 객관적 사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감탄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와, 이런 감탄의 언어들. 질문도 있죠. 이건 뭘까요? 라고 묻는 거.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죠?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때문에 경우에 맞는 언어를 적절한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방법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난 말만 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와요. 특별히 누군가와 대립적인 상황이 되면은 말하기보다는 눈물부터 나와가지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제법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태도를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갈등이 창조적인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승리하는 법은 없다. 논쟁은 때때로 두 성격 사이의 대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강하고 언어가 극단적인 사람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조심조심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발언권을 빼앗기곤 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와 갈등에 빠지면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눈물부터 나와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여린 마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현대인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내가 발언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개입하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새 황금문을 거쳐서 말하려고 한다면 내 발언권이 사라질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 황금문, 그건 뭐냐면 그것은 참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이 아닌 말을 너무나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거짓 뉴스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넘어가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기 때문에만 넘어가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강화해 주는 말이면 그것이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분별하기보다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들을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정보가 참이라고 바로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말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그 말이 참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말도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지만은 나의 말 또한 진정한 말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하죠. 거짓 없이 말해야 하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황금문입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 이것은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며 살거든요.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세상 사람들의 몇 가지 어떻게 퇴락한 존재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천박한 호기심.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나도 다 누려야 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평균적 일상성,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세 번째 특색이 뭐냐면 잡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말인데 끝없이 중얼거리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의미 있는 말만 할 수 없고,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이 왜 결혼했냐고 물으면은 사소한 일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때때로 뭐 꼭 필요하지 않은 말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말들을 줄여가는 게 인생의 지혜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쓸데없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말은 어떻게 발화되냐면 판단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들, 그리고 노골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말들, 이거 다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의 새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일주일 동안이나 욥의 고통 때문에 함께 침묵 속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욥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의 말은 오늘 우리가 읽기에도 어떻게 보면 지당한 말처럼 들리는데, 그들의 말은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폭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걸 늘 생각하며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황금문, 그건 뭐냐면 나의 말은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실어서 말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친절한 말이라는 것은 그저 다정하고 따뜻하고 정감 어린 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발화되는 말들이 친절한 말일 겁니다. 계급을 만들고 노골적으로 가르치려는 말들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존중하고 또 그를 격려하기 위해 하는 말들, 그 속에 애정을 담은 말들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말들은 그런 새 황금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참말이 아닌 말들이 세상을 떠돌고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말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고요. 친절하지 않고 오히려 무정하고 폭력적인 말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말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 말 잘함의 첫 번째 특색은 남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듣는 데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의 의도를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개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아주 귀담아 듣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독일의 철학자인 요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던진 질문이 그냥 플로어에 앉아있던 내게도 부끄러웠어요. 어우, 저런 유치한 질문을 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세계적인 석학 앞에서. 근데 하버마스는 그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게 질문한 것은 이러이러한 질문이죠 라고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자 훌륭한 질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표현이 미숙한데 그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의 궁금증까지 읽어내고 그것을 자기의 질문으로 바꿔서 답해 줬어요. 그때 배웠어요. 아, 정말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경청으로부터 비롯되는구나. 그런 이야기 말이죠. 이게 저는 말 잘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또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은 말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청하다 보면 그를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다 보면 내 속에 말이 고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아름답게 나올 거예요. 재치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말의 전달력은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분의 말씀은 우리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의 말과 달리 권위 있게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우리 그 어르신인 척하는 사람들의 말과 같지 않아. 이분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아. 이분이 하는 말 속에는 애정이 느껴져. 이분이 하는 말은 진정성이 느껴져. 그런 말이거든요.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 재치 있게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글쎄 개그맨들에게 배우면 좋죠. 아니면 웅변학원을 가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상 속에서 잘 듣는 거 이걸 출발점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말을 재치 있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외국어의 경우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럼 부럽죠. 외국어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운데요. 근데 가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소위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하는 강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색해요. 그 발음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경청해요. 왜? 그의 영어나 혹은 독일어나 프랑스어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청해요. 그러니까 말의 재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확한 말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